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설교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중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예배의 처소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예배할 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모두가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듯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유년부 아이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지난 2001년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I am Sam을 보셨습니까? 정신지체로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아버지 샘 도슨과 그의 딸 루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블을 정돈하고 청소하는 일이 주업이던 샘에게 어느 날 아주 귀여운 딸 루시가 태어났습니다. 루시의 엄마는 아이를 낳고 퇴원하던 날 병원을 나서자마자 도망갔습니다. 엉겹결에 홀로 딸을 키우게 된 샘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이웃 아주머니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힘들지만 보람있게 루시를 키워갔습니다. 그 부녀는 어느 가정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덧 8살이 된 딸 루시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루시 자신의 지능보다 더 낮아서 어려운 단어를 읽지 못하는 아빠, 너무 불쌍해했습니다. 루시는 아빠보다 자신이 똑똑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루시는 일부러 공부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결국 학교와 복지기관의 결정에 따라 루시는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되고 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만 딸을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딸을 빼앗긴 아빠 샘은 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에 이 일과 성공에 욕심이 많던 리타라는 여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기관에서는 아빠 샘의 낮은 지능을 지적하면서 딸을 키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샘과 변호사 리타는 변변한 증언자 없이 재판에 고전하게 됩니다. 결국 루시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고 샘은 가끔씩 면회할 수만 있었습니다. 실망한 샘에게 변호사는 용기를 넣어주며 오히려 자신의 가정 속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샘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런 정성을 본 양부모, 샘의 친구들, 또 가족에 대한 상처로 가득 찼던 변호사 리타도 정말 루시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녀가 가까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무엇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부모가 자신의 지능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잣집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만 부유하게 자란 아이들이 반드시 좋은 인성과 훌륭한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구비 조건은 적어도 부모의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는 것은 사랑과 헌신이 담긴 부모님의 열정 아닙니까? 이것이 영화 I am Sam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과 소원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칩니까? 이전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보다 요즘 시대 부모들은 얼마나 더 똑똑합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상식도 풍부하고 더 발전된 시대에 걸맞는 교양도 갖추었습니다. 살기도 좋아졌고 환경도 좋아졌는데 옛날에 비해 많지도 않은 하나 둘 자녀 키우는데 아주 힘이 듭니다.
시대는 편안해졌지만 교육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참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에 환자와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광경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함을 구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당장 고침을 받아야 하겠으니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병자를 만날 수 없을 만큼 바쁜 중에 또 일단의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자녀 교육의 신앙적 열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탈무드나 미시나 이런 율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계속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공교육법에 의하면 학생들이 주로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탈무드만 공부합니다. 탈무드를 읽고 이에 대해 감상문을 쓰고 서로 교환하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면 일반 과목을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고도 세계적인 과학자, 음악가, 또 다양한 분야의 학자를 배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 후에 세상 지식을 가르치도록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물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교육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좋은 풍속이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자녀들을 이미 알려진 아주 훌륭한 어른들을 직접 만나게 하고 또 대화하게 합니다. 소위 훌륭한 분들, 셀럽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귀한 분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각인시키고 그 태도를 배우고 그 인생 방향을 본받도록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장차 따라야 할 롤 모델,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육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한 마을을 방문하면 그 마을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랍비 앞으로 왔습니다. 랍비를 만나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대상은 부자가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에게 배워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존경받는 랍비가 왔다면 온 마을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을 꼭 만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동안 랍비는 성경의 말씀도 풀어주고 또 시간을 내서 꼭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성경 이 마을에 아주 훌륭한 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려고 아이들을 데려 나온 겁니다. 얘들아, 저 어른을 보아라. 아주 훌륭한 분이란다.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요 수행원도 없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분이고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분이다, 이런 내용을 자녀에게 직접 보여주려고 예수님 앞에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친히 만나보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안수 기도를 받고자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실물 교육의 일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을 요량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아이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모여든 아픈 환자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또 고치도록 옆에서 열심히 보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자체가 귀찮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급한 환자를 낫게 하는 것만으로도 몹시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도 아닌 어린 아이들이었고 이 아이들이 생명을 잃을 만한 긴급한 위험한 무슨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바쁜 길에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왕 되실 때 어떤 위치에 오를까?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 시간에 한가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성가신 애들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자들이 아이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음이 바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주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부드럽게 대하시며 극진히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역시 당시 시대의 상황의 고정관념과 관행을 깨는 혁신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셨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의 존재와 인권 거의 없었습니다. 약하고 성숙하지 않아 무지했던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당시 관행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 속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오느냐? 이 바쁜 중에. 그리고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 꾸짖다의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귀신을 내쫓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금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끔하게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든 일에 어른이 표본이 아니라 어린이가 표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모든 일에 선입견이 굳건하게 자리 잡지 않은 이 순수한 어린이가 믿음에 관한 한 여러 가지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신앙에서는 어린이가 표본입니다. 예수님의 의견으로는 어린이가 더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그 믿음을 잘 유지합니다. 어린이는 순수해서 쉽게 믿습니다. 심리학자 버나르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기독교 개종 시기는 대부분 20살 이전이랍니다. 20살 이전의 신앙을 갖는 경우가 60% 이상입니다. 5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경우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만 봐도 어릴 적에 믿음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시절 배운 교훈들이 일평생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이런 책을 쓴 전광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을 뿐이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이 성경책을 받아라. 이 성경책은 내가 아버지께로 물려받아서 한평생 읽었다. 그래서 이렇게 낡았지만 이 성경은 아주 소중한 갑오다. 나는 100에이커의 땅을 내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귀한 성경책 물려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내가 성경 속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려받은 소중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낡은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직 이 성경책으로 인해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으로 제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 교육입니까? 시카고 한 교회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 문 밖에서 서성이는 유난히 남루한 옷을 입은 우울해 보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늑신하게 매를 맞고 이 소년은 주눅이 들어서 지금 교회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일학교 파라 선생님은 언제나 이 소심한 소년을 반갑게 맞이해서 교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이 어린아이에게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읽던 소년이 자라서 드와이트 무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은 어린이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올바른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를 내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큰 실수를 보시고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순진한 어린이의 순수한 요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제자들이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 그것을 금한 것, 그것을 분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 사랑에 친히 모범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셨습니다. 어린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원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라 해서 무시당하거나 소홀함 받는 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을 전공한 이신건 교수님이 오래전에 어린이 신학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에 다니던 1990년대 중반 이 교수님이 본인의 지도교수이던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의 책 이 시대에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권을 번역했습니다. 책을 번역하는 중에 이 교수님이 이런 생각이 스치더랍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또 여성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하나님을 어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그때나 요즘이나 성적으로 극심한 학대를 당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기에 억압당하고 종종 잔인하게 살해당하기도 하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도 만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던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일 수는 있어도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어린이의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오직 성인들만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고난당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점점 굳혀가다가 이런 발상들을 지도 교수인 그 몰트만 교수께 편지로 물었답니다. 당신은 나의 이런 생각의 발전, 어린이 신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트만 교수님이 즉각 답장을 했답니다. 이 교수님이 몰트만 교수께 온 그 답장을 저와 함께 제게 보여주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적인 어린이 모습을 취하셨다는 이 교수의 생각을 나는 탁월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신학에 대한 생각을 주저하지 말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답장을 받은 교수님이 이런 평가에 용기를 얻어서 어린이 신학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담은 신학의 분과라 하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에비게일 반 부렌이 지은 부모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할 때 비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합시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부모님이 될 때 그 자녀들, 어린이들이 축복의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이 내 아들입니까? 내 딸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저 우리는 잠깐 생명의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 동안만 관리할 뿐입니다. 맡아 키울 뿐입니다. 그러니 더욱 엄숙하고 진지하게 아이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해야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생각이나 행동이 연결지 않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부모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합시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어떤 의미에서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 가정의 어린이들이 마치 땅에 내려온 천사 같은 그런 어린이로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준 태의 열매, 생명의 선물 어린이들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어린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인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어린이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세워가고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생명의 청지기로 저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다짐하는 온 성도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산호세 중앙교회 교인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